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설 때 이런 질문을 먼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받으셨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들, 자, 그 중에서 정말로 뜻밖의 선물로서 무언가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인데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그것을 정말로 뜻밖의 누군가 내게 주었던 그런 일이 있으셨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 속에 한 여자아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로 간절히 받고 싶었던 소원, 선물,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가장 유명한 놀이동산이죠. 이 디즈니랜드에 한번 가보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그것을 기대했는데, 자, 이 아이의 생일날 이 아이 부모가 깜짝 선물을 준비합니다. 일주일간의 디즈니랜드에 여행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일 당일날 이제 그 전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날 딱 출발하는 날 아침에 이 아이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이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y Lily, What? do you want to open a birthday present early? Yeah. You do? Okay, go sit on the couch. Is your birthday coming? Okay. So just open that backpack. Oh, heavy. Just 'cause. No, just open it. Just look what's in there. Oh my goodness. Well, what's in there? Pull the stuff out. I got a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Mom? Yeah. What else? I got another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I How? didn't. I How? just didn't. Mommy, how? Whoa. Those. Pajamas. Ooh. What kind are those? There's a monster. I mean, Minnie Mouse. Minnie Mouse. What else is in there? Pajama pants. Wow. Wanna see? Do you remember? Show me. What does it say? I love Disneyland. What else is in there? Snacks? What else is in here? More snacks? That's it.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take all this stuff? Leave it here. Where do you want to go with it? Um, If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you want to go? Disneyland. Why don't we go? Okay, let's go. Now. Today. Okay. I'm being serious. We going? We're leaving today to go to Disneyland. Are you joking? No, I'm not joking. Are we done? Yes, we're going. Are you excited? It's for your birthday. Oh my God. Happy birthday. It's my birthday today. No, in a week, not but we're today, going. no, I'm no, crying no. too. I'm crying too. You excited? Give Daddy hugs. We're going We're when going. Daddy gets home from work. When Daddy gets home from work. Do a happy dance. Yeah! I love you. Okay, bye. 자, 여러분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뜻밖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 저러나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의자 밑에 뭘 놨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뜻밖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분을 뜻밖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자,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뜻밖의 주어진 선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여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나?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우리가 대림절 특별히 기다리는 은혜라고 하는 묵상집 가지고 지금까지 묵상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나? 제일 첫 번째는 어디로 오시는가? 우리가 여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서 자신이 올 거처로서 어디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을 거처 삼아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권한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거처로 삼으신 곳이 어딘가? 거길 봤더니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바로 저 마국간, 거기에 동물이 밥 먹는 그 밥통, 구유에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거기 누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천한 누구라도 뭔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처음으로 태어난 그 아이에게는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 아이를 감싸줄 무언가를 다 정성껏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마 이 땅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또 다른 아이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누구도 거기 구유, 거기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당시에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했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에 누구 어린 아이가 누일 곳이라고 생각조차 되지 않는 그 구유에 그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이 그와 같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구유에 오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못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오신다. 여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도 얼마든지 주님의 거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시는 분은 정말로 뜻밖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예상을 깨고 거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아닐 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뜻밖의 주어지는 선물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뜻밖의 주어진 선물인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전체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나신 이야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가만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분. 제일 먼저는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시는 장면이에요. 처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그런 다음에 8절부터 이후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제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까지 읽어보면은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계신 그곳으로 와서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두 가지의 다른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놓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뭔가 확연히 다른 점 하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후반부, 이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후반부를 보면은 뭐가 다르냐? 여기에는 온갖 신비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 이 8절 이후의 말씀에는 유독 신비하고 아주 신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소개해주고 있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 거기 주님의 사자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주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이 목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막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막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호련히 많은 천사들의 무리 천군이 등장을 해서 뭐 하죠? 노래 불러요. 예, 거기서 천사들이 나와서 막 하늘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도 거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에 뭔가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자, 그에 비해서 7절까지 그 앞의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이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대목인데, 자, 여기에는 여러분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비한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뭔가 신비한 장면이 눈에 펼쳐진다고 하면 여기 뒷부분 목자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천군 천사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막 앞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태어나시는 그때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뒤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앞에 다른 어떠한 순간보다도 신비한 순간처럼 보이는 그때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면은 여느 평범한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광경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아서 그 아이를 어딘가에 내려놓는, 그거 어디나 다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저 그런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썼던 이 저자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로 구성했을까? 여러분 이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의 나심과 관계에서 특별히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것 없는, 정말 어디에나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일상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디에 언제 어떻게 오시나,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늘에 또 땅의 주인이신 그분은 정말로 오실 때 막 신비한 일이 있고 신령한 역사가 있고, 아니요, 누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순간, 일상의 자리, 누구에게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깨고 전혀 특별한 일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일상 속에 우리 주님 오신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니 그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뜻밖의 주어지는 선물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또한 왜 뜻밖의 선물이라고 했는가? 제일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아니겠지, 그런데 거기 오신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아니겠지, 그런데 그때에 오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는데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신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로서 누구를 얘기하죠? 동방의 박사들을 얘기합니다. 동방에 저 멀리서 박사들, 마고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독 누가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기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목자들일까? 여기 보면은 그냥 우연히 다른 뭐 예수님을 경배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만난 게 목자라서 그냥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나?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아예 작정하고 천사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아요. 연극의 한 장면. 연극의 무대가 탁 열리고 주인공 등장인물 그때 나오도록 정해진 그 사람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조명이 하늘에서부터 쫙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천장으로부터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도 천사가 이 목자들을 방문하는 바로 그 장면이 열리자마자 하늘에서부터 조명이 쫙 하고 비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거기 비치더라. 이게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딱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도록? 목자들을 찾아가도록. 자, 이유가 뭘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목자였을까? 왜 누가복음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목자들은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회 계층 구조로 볼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요, 어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서 조금 따라다니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은 당시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들에 나가서 이 목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에 나가서 뭐 밤이고 낮이고 지금도 한밤에 지금 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뭐 어느 날이고 그냥 양들 곁에서 그것을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만나는 그런 변수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그들이 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로 또 취급을 받았냐면 불의한 사람들,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당시에 법정에 증인으로서 누군가 증언을 할 때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예요. 목자의 증언은 증언으로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대우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계층 구조상 누구와 비슷한 취급을 받았느냐? 죄수들, 그리고 세리들, 이들과 비슷하게 취급받던 것이 바로 당시에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을 지금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늘 어떤 속내를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사회적으로 그런 지탄을 받고 율법적으로 그런 정죄를 받고 언제나 그들의 자존감은 낮았습니다. 언제나 죄의식과 죄책감이 그들 마음 안에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어땠겠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좋다고 반겼겠습니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심판의 날이 임했구나.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천사가 찾아갔더라. 그래서 그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케 하더라.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또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을 예수님의 첫 번째 경배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괜찮겠네, 우리도 가능하겠네. 아니, 예수님을 경배할 만한 사람으로 걸러질 사람이 많지 않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누구에게 오시는 분이냐?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예수님은 뜻밖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분 아니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종류의 예상을 다 깨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고 한 여기에 오세요. 우리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때에도 주님은 오세요. 나는 아니겠죠. 주님, 전 아닌 것 같아요. 전 자격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 주님은 실로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정말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야 되는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자, 한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여기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천사들 앞에 있는 목자, 이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천사가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그들에게 이제 있게 될 변화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느냐, 그들의 큰 두려움, 그것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큰 기쁨으로 바뀐다. 그럼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물이죠.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자신만만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한가운데 뜻밖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그 큰 두려움을,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정말 이번 대림절 묵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겠지, 어디 뭐 정말로 어디 특별한 때를 만나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겠지.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찾아가시는 것을 믿으세요. 여기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거기도 오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바쁘게 땀 흘리고 있는 직장 한가운데, 여러분이 집안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 가사의 현장, 그 집안 한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지나치는 차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라도 그때를 바로 지금 삼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오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큰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동영상 속의 그 여자아이처럼 그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춤추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앞서 여러분과 나눈 그 소망의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장소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때에 오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장소에, 모든 때에, 모든 이에게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모든 때에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면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기도로 하나님께 이 시간 소리를 좀 냅시다. 소리를 내서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도 울고 웃게 하시고 춤추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여 우리에게 딱 그 말씀 듣도록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또 여기는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나는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이미 거기에 그때에 내게 주님 계셨는데 그 주님 멀리 두고 안 오신 것처럼 잘못 알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지금 바로 여기가 주님 오시는 자리, 우리의 매일의 지금 이때가 주님 오시는 때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 오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언제나 앙망하고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우리 삶에 오시면 큰 두려움은 큰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인 줄도 모른 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생각과 뜻을 품에 품지 못하고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저들의 심령 지금 이때 여기에 저들에게 찾아가 주사 하나님이여 저들의 그 두려움이 다 바뀌어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무의미는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무는 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예수님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는 다 허물어질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만 다 든든하게 설 터인데 그런 변화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다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사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